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218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어린이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유치부가 이번 주 주일에 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2월 첫째 주에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세워진 재직들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농촌교회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아버지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계속해서 겨울 성경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성령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월 첫째 주에 우리 재직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재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이 우리의 생명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의 받은 그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번 재직 수련회와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불평불만이나 아버지 그저 감당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귀한 섬김으로 우리 농촌교회가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농촌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농촌교회를 정말 귀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성령이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서 별로 안 오시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권사 찬양대도 보니까 제가 지난주보다 3분 더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세고 있는지 모르셨죠? 제가 52주 우리 같이 개근하자 그래서 세고 있는데 3분이 늘으셨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제 리모컨 인사 배웠으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멀리 계신 분하고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하면 요거는 너무에다가 꼭 강조를 주셔야 합니다. 나도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나도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네, 진짜로 기쁩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울컥해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항상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막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화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 제목.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계명 명령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네. 자, 우리가 10계명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딱딱한 돌판 2개가 먼저 떠오르시다든지 엄하신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벌 받아. 약간 10계명 그러면 그런 좀 무서운 법전 같은 이미지, 딱딱한 거 이런 게 많이들 생각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10계명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실 건데 우리 좀 옛날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더더욱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가 투영이 돼서 하나님이 좀 엄하시고 좀 무섭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0계명 같은 것도 막 되게 엄하고 무서운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율법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형법이 아니라 연애 편지이자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좀 더 멋지게 표현해 보자면요. 목숨을 걸고 신부를 구해낸 신랑이 건네는 혼인서약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10계명을 볼 때 많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0계명에 담겨 있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1계명 제 첫 번째 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짜로 절절하고도 그 질투 어린 사랑의 음성과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10계명 하면은 3절에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었던 명령부터 먼저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1계명 우리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카운트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 10계명 그러면 뭐야? 자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부터 보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의 진짜 핵심은 그 앞에 있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10계명을 보는데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까지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각각의 계명이 뭐야? 그리고 이걸 막 암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2절이 먼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십계명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 맞은 사람들, 뭐 어디 이상한 이단에선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거나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 그리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기어이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게 먼저라는 거죠. 구원이 먼저였고 계명은 나중이었다. 자, 이거를 한번 남녀 관계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길을 가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다짜고짜 나랑 결혼해줘, 나 외에는 딴 남자를 보지 마, 밥도 좀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자,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막 그런 여인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들어가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살려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딱 주면서 이제 좀 나만 보면 안 되겠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좀 바라봐 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상이고, 그렇죠, 이게 구속이 아니라 사랑의 청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을 아까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고 절대자고 신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부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다짜고짜, 그죠, 길 가는 여자한테 나를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그냥 강요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그 애굽한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너희들한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었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갈라줬었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이 2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요, 이게 진짜 이 사랑 고백,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구나. 우리 그 사랑 고백을 세레나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세레나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의 한번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먼저 마음에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서부터 보는 십계명은 정말 우리한테 다르게 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들리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감경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를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듣는 순간 마치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아내를 감시하면서 야, 너 딴 남자 보면 가만 안 둬? 나만 봐.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잔소리처럼 혹시 들리셨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내 전부야. 그러니까 너도 나만 보면 좋겠어 라는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자 우리가 이 버려야 할 다른 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른 신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면 또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신들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이 다른 신을 1차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수의 신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도장 깨기 하듯이 심판하셨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다. 그 사건은 나일강을 지키는 쿠눔이라는 신이 있었었고요. 물고기를 주관하는 하피라는 그런 신을 있었는데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개구리 사건도 있었죠. 개구리 머리를 한 풍요와 다산의 신 헤트라는 심판을 심판하신 사건이었고요. 또 근데 참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그죠? 땅에 있는 그 이도 신이라고 섬기고들 앉았었습니다. 그죠? 이 얼마나 참 웃기는 일인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오늘날도 아직도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가 잘 웃는지 안 웃는지 그래서 잘 웃으면 더 비싸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돼지 머리에다가 그리고 새로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타이어에다가 막걸리도 붓고 오늘날도 이러한 세상이니까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형상의 우상이 우아티트라는 신, 암소 형상의 하토르, 황소 형상인 아피스 이런 식의 모든 다른 신을 심판한 사건이었으면서 자,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도 이상한 신들이 즐비했었습니다. 바알도 있었고요, 아세라, 아스다롯, 몰레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니까 또
니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신들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지금 아주 1차적으로 이런 다른 신들을 언급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는 그러한 이름의 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거나 이단을 믿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신, 나는 하나님만 섬겨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1계명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다.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다. 예, 이렇게 좀 수준 높고 기가 막힌 말이 나오면 좀 적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에 가서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신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궁극적 관심인데 첫 번째,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이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신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명예를, 또 출세를, 지식을, 또 먹는 음식이나 가족, 일, 내 행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분명히 다른 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무엇을 신뢰하면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놔서 아무 걱정이 없어. 정말 보험을 신뢰하시는 분이 있고요. 난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있고 이러면서 부동산이나 노후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신뢰한다. 생각보다 깊이 신뢰합니다. 혹시 자기의 건강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신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깊이 우리가 점검해보고 묵상해봐야 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정치적 신념, 또 지식에 대한 어떤 편린이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심할 정도로 걱정이나 염려가 많은 거, 죄송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소확행. 세련되셨습니다. 네, 이 소확행이 이렇게 바로 탁 나오시면 굉장히 세련되셨습니다. 하여튼 농철교회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면서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아실까요? 아보하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웰빙, 슬로우 라이프. 그런데 이것들을 꿰뚫어서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요,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요새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요, 세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 나만 오늘 하루 소소하게 행복하면 되고 아주 작은 보통의 하루를 나만 잘 보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뭐한다?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는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부 다 내가 뭔가를 사랑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뭔가를 신뢰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서 사냐라는 거죠. 그게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1계명의 핵심인 하나님보다 더라는 거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 나 외에는 요거를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나 외에는이라고 그럴 때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요,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알파나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 즉 나와 하나님과 너 사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 입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기가 조금 크면은 뭐 부부지간에 저희도 그랬지만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뽀뽀하려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서 지들도 끼어듭니다, 그렇죠? 예, 좀 엄마랑 아빠랑 좀 사이 좀 좋게 그랬으면 예, 아기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못하게 끼어든다. 얼굴하고 얼굴 사이에 끼어든다. 그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겠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그러한 것들이 끼어든다라는 겁니다. 깻잎 논쟁 들어보셨죠? 깻잎 논쟁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나 그랬더니 방송 이거를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가수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가 처음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무송이 남편이니까 이무송 씨가 밥을 먹다가 다른 여자 연예인이 깻잎 장아찌를 이렇게 막 못 대고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눌러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노사연 씨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그걸 왜 해줬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깻잎 논쟁이 시작됐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럽니다. 아니 그 깻잎 고까지 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지, 얼마나 매너도 좋고 신사답고 멋있냐,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절대 그건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깻잎 논쟁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 우리가 이 핵심을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무송 씨가 지금 저희랑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구 깻잎을 눌러주든 말든 우리가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무송 씨를 안 사랑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혼자 화가 났습니다. 노사연 씨 혼자 화났습니다. 노사연 씨는 왜 화가 났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다른 신을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 변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게 공감이 안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곳곳에 담겨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성경의 수많은 비밀과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거죠. 물론 24시간 365일 늘 그러기 힘든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내 아내로 여긴다. 너는 나한테 전부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전부를 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생각해 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파트너이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뭐 해주세요?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억지로 따르는 계명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2절에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사랑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명기 6장에 나왔었던 쉐마의 말씀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 많이 참 들어보고 많이 익숙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마음을 다했는데 다른 데다 마음을 줄 여유가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다른 데다가 힘쓰고 다른 데다가 뜻을 둘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솔직히 항상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보면, 온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쏟을 곳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내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면요, 우리 힘을 다하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바쁩니다. 근데 힘이 남아도니까 막 핸드폰도 보고 잠도 안 자고 다른 생각도 머리에 무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말씀대로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제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단순히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임이 깨달아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 마음 틈바구니에 끼어든 뭐 자식이나 돈이나 염려 이런 다른 신들 싹 다 우리 몰아내버리고요, 깻잎 한 장 차이라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요 또 제2계명을 볼 건데, 오늘 본 이 말씀하고 2계명하고 우리는 되게 그냥 비슷한 말인 줄 압니다.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동일한 줄 아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2계명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첫 번째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던 그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앉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농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도 나눴는데 광고 18일, 28일.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유치부가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어린이부가 그렇게 겨울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사랑으로 지나갈 때 예쁘다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한다 칭찬도 교사분들에게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